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21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 48절까지를 쭉 보시면 6가지의 반대 명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반대하는 자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21절에서부터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지금 6번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도 보시면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6번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명제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장들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5장 17절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이런 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를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5장 20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만큼 경건하고 존경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이들은 스스로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무흠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칭 무흠한 이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절대로 무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흠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외식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 조문에 대해서 소극적인 순종만 감당하도록 만드는 교훈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문에 이 예로 제시된 6가지 명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이하에 보시면 살인에 대해서, 또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대해서 지금 이 문자적으로 경계를 세워놓고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쓰냐면요,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긴 지키지만 이것을 정죄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를 지킨다고 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자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율법들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요, 그 문자적인 경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보다 더 큰 의무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소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율법의 지식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지켜왔던 율법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행하는 순종은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그런 이 태도로서 자기중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것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은 다른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물로 남용하는 이 거짓 맹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실성을 납득시키기는 산 도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신실함은 예쁘게 꾸며낸 말이 아니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빛을 내는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어떤 그런 경계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살려주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와 강도당한 자를 외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도 보시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복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복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복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무절제한 보복의 폭력에서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복을 권장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이 법을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사랑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면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원수로서 사랑의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원수는 멸망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들 내면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회개해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는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다 허무는 것입니다. 경계를 철저하게 쳐놓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경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4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도덕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율법이 향하는 방향과 그것에 대한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전에 팔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위 팔복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을 싸는 보자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팔복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헛냉세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서 증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불타는 복수심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하고요, 결국에는 친구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끝으로
원수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적개심으로 무장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팔복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심판과 지옥 판결이 두려워서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런 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 더욱더 온전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된 의로운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능가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를 고백합시다. 그 신께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